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류 역사 속에 역사를 움직이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촛불 3개를 밝혔어요. 첫 번째 밝힌 촛불이 무슨 촛불이라고 그랬죠? 그날만 알면 되지 뭐. 평화의 촛불, 희망의 촛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오늘은 기쁨의 촛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시고 평화로 오시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사용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어디 나라든지 제주들이 사용받는 날은 이렇게 그날 아침에는 아주 푸짐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날 조심해야 돼. 감옥에 가면 푸짐한 음식이 나오면 그날 사용받는 날이라고. 그런데 우리 미국 사용사한테 물으면 그런데요.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그러면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싶다고 할까? 저도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며칠 있으면 사형당할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기쁘겠어요? 기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은 좋은 약이 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해 보셨나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때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간다. 뼈가 마른다. 그런 말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근심하면요 우리의 뼈가 마른답니다. 여러분 뼈는 골수, 뼈 속에는 골수가 있어요. 골수가 뭐냐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생명이 말라버린다 이 소리야. 뼈가 마른다는 소리는 생명을 지키는 피가 마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이 마른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아주 피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기쁨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쁜 일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파도처럼 밀려와요. 하루에 12번도 12번이 120번도 때로는 헤아릴 수 없이 끝없이 순간순간 기분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그걸 물리치면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정복이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요. 기쁨을 잃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핑계될 거 없어요. 누구한테 핑계를 대든 너 때문에 그렇든 세상이 어떻든 부모님이 어떻든 세상이 왜 이정이라고 아무리 핑계를 대봐도 기쁨을 잃은 나에게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셔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있는 또 경륜이 있어 쌓여가면서 이게 제가 배운 삶을 통해서 배운 하나의 지혜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죠. 왜 안 생겨요? 그런데 딱 그때 마음을 먹고 내가 왜 이런 일에 있어서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있나? 그때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의 불꽃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가슴속에 기쁨의 불꽃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글래스고라는 곳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는 그 영국 그쪽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에 출신 목사님하고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하고 이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 독일군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노교소가 수감된 것은 미군이 수감된 것이고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수감된 것은 영국군이 수감된 곳인데 이 영국군과 미군군이 수감된 것은 철조망, 이 삐쭉삐쭉 나온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로막힌 캠프에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대고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노교수와 이 목사님은 갤릭이라고 스코틀랜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전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미군들이 수용된 곳에 어느 한 병사가 조그만 트랜지슬레이트 라디오를 숨기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이 얼마 안 있으면 항복한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희 교수가 그걸 알고서 스코틀랜드의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영국군에게 그거를 흘렸습니다. 야, 힘내. 얼마 안 있으면 독일군이 이제 항복한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 절망과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병사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들의 이 콧노래 소리가 나오고 자기들도 모르게 독일군한테 병사들한테 그렇게 겁을 먹었던 병사들한테 손짓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독일군 병사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 후에 드디어 독일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캠프장에서는 그냥 환호성이 울려 퍼진 거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정한 빛이 비쳤습니까? 제가 목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빛이 비친 날은 제가 예수 믿은 날이에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나요? 제가 처음 이제 초등학교 때 그 과자 얻으러 먹으러 시골에서 이렇게 다니던 그때 말고 이제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이제 제가 교회 간 날, 공주에 이제 중등부 중학교 3학년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 저는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이제 중등부 속회에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이 중등부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4명이 모였어, 저녁에. 근데 교회도 뭐 절강 같은 교회였어요. 그냥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근데 사모님이 그날
잊을 수가 없는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녁인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내 찬양을 이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도 희한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지? 혼자 생각했어요. 이 껌껌한 밤에 무슨 시온의 아침에 빛나는 영광, 찬양, 햇빛이 비치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이 제게는 제 인생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찾아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날, 빛으로 오시는 그날만큼 감격스럽고 그날만큼 귀한 날은 없어요. 그날은 몰랐어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뭘 알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날 그 장면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 나를 택하셔서 그날 저녁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날 해피름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양을 했는데 그게 암울함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저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되는 그날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캠프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희망에 비치고 평안에 비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동화처럼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고 또 그림들이 명화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상상의 나라를 펴니다. 천사들이 등장하고 목자들이 등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가만히 이 속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 너무나도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언뜻 읽으면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본문은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오늘 1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 총독 케이사르, 여러분 시저 샐러드, 시저가 먹던 샐러드라 이 말이야. 그게 케이사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이게 시저라고 읽기도 해요. 이게 똑같은 이게 단어인데 읽는 게 달라. 시저 샐러드, 시저 피자도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어요. 시저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는 거야. 로마 황제. 그런데 로마 황제 시저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로마 모든 식민지에다가 인구조사를 해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미국에도 인구조사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아세요?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걸 토대를 가지고 여기 학교를 더 지어야 되겠다. 여기다 병원을 더 지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몇 명 뽑아야 되겠다. 이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조사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인구가 많은 데는 그 의원도 많이 나오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델리게이트하고 법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로마의 인구조사는 어떻게 하면 그 식민지들을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식민지에서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는 이 호적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제의 명이 얼마나 지엄했는지 알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만삭이 된 상태로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려면 왜 올라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지도상으로 보면 위쪽에 있고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아래쪽에 있는데 왜 올라간다고 그랬을까? 실질적으로 씨 레벨이 나사렛은 1830피트고 베들레헴은 2564피트에 있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다는 표현을 그냥 산으로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말 속에는 육체적인 힘든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처한 상황, 가난한 사람들이 임했던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하고 한 번도 결혼하고 지금 이제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야. 왜 정혼한 상태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요셉은 정혼한 상태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어이 저는 말이야 뭐라 그러지? 결혼하기도 전에 시가 뭐를 오버했네? 그러고 막 손가락질 받잖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랬다 할지라도 아기가 3개월이면은 배가 불러오잖아요. 누가복음 잘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임신한 후에 3개월 동안 스가랴 집에 갔다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벌써 배부른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지내다가 지금 인구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와 한 번도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고 성령이 알려줬지만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워. 이 자기 아내가 자기 씨가 아닌 아기를 가졌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85마일이 길이기 때문에 장정들이라면 3일의 길을 가야 되지만 만삭이 된 여인이 가려고 하면 얼마를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22절과 24절을 보면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정결 예식을 하는데 비둘기, 산비둘기를 구할까 집비둘기를 구할까 이거 걱정하고 있어. 어떤 게 더 쌀까? 그렇게 가난해. 그러니까 말을 타고도 가는 것도 아니고 당나귀를 타는 거 가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더군다나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길을 만삭돼서 간다니 얼마나 이 올라갔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가 서려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런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 실제로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서도 구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 왜? 너무나 거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홈레스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인심이 각박했으면 자기 고향에 갔는데 방 하나 못 얻었을까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마차를 타고 멋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부유한 집의 모습으로 자식의 모습으로 쫙 거기를 등장했다면 아마 저 집 저 사람은 많이 뭐 좀 줄 거야 하루 저녁자도 비싸게 우리한테 값 좀 주겠다 생각하고 주인이 자기 방에라도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그 방을 내주지 않아요. 얼마나 인심이 야박하면 그렇게 내줍니까? 결국 아기를 너무 급한 마음에 여러분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총각인 요셉이 아기 낳는 거를 받는 걸 알겠어요. 처음 처녀인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그걸 알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그 밤에 추운 밤에 그것도 더러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뉘울 데가 없어서 말밥통에다가 아기를 뉘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에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저 왕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대궐 같은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떡이 되고 빵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그래도 예수 믿게 된 거라고. 예수님 앞에도 누가 여러분 나는 잘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아마 너무나 그 사실이 끔찍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알지만 정말 이 아기가 인류를 구하는 아기가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아마 그 당시에 의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삶이 혹독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보내십니다. 목자가 누구예요? 유대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로우 클래스, 더럽다고 인정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한 번 양떼를 데리고 나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정결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항상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소외됐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메시아 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와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면서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천사가 어떤 부잣집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줬다. 한번 가봐라. 갔는데 보니까 더러운 말똥 냄새가 번뜩 나고 더러운 말밥통에 무슨 아기가 놓여있는데 걔가 인류를 구원할 아기라니 이야 난 안 믿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 천사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하고 경배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옷을 해입었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는 뭐네, 나는 뭐네, 나는 뭐네. 그런 세상의 옷을 잔뜩 걸또 입고 그걸 갖다가 그걸로 인간의 죄를 가리고 교만을 떨면서 예수님한테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목도를 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올 때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상황이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인데 그 상황을 보고 마리아가 깊이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목자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위로가 되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을 들은 사람도 복되지만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목자가 될 수 있고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오신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면 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곧 천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곧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복된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나신 소식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방황하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한국에 우리 정치인들이 저렇게 이 목소리를 치면서 저렇게 하는데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텐데 누가 예수님 좀 전하면 안 돼요? 누가 저 사람한테 좀 예수 좀 전하면 안 돼요? 이 성탄의 계절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구세주 예수는 필요한 줄 믿고 마음껏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천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